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은 내 자신한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은 너의 믿음은 얼마만큼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의 점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요. 특히 한국전쟁 6.25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시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공산군이 점령한 지역에는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배드린 현장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서 죽이겠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만약에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도래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정말 건성으로 그냥 교회 주일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마저 정말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주님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의 삶이 축복으로 나아갔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시지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몇 날 며칠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이 더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만 보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물질과 관계에 대한 시험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해요.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그 시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3절 4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뭐라 그래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창백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떠나게 됩니다. 상 중턱에 오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5절 6절 시작.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지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지우고 자기의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따라온 종들은 아래에서 기다리게 하고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삭만 데리고 제단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아들 이삭의 마음과 너무나 다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과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는 설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7절에 말하죠. 아버지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제단도 있고요. 장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 번제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도 버티면서 왔어요. 하나님 인도하심 있겠죠라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고뇌 끝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죠. 아마 속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너다. 너 빨리 도망가. 너 빨리 이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빨리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본심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번제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아서 결박해서 제단에 나무를 깔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잡아다가 결박하게 됩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른지라 입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벼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신의 칼을 뽑아서 아들을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두 번 부르는 거는 급박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비로소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앞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내가 과연 재물보다, 물질보다, 자녀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에게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고뇌하고 번뇌했어요. 고민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이겨낼 때 더 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경은 두 가지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분명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은 뭐냐?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대부분은 이 유혹적인 것, 내가 이것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시험과 고통 속에서는 바로 우리 믿음의 문제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온전히 결박하여 소멸해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번뇌가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는 건 잘못된 풍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이방 민족의 풍습이거든요. 옆에 이방 민족을 보면요 암몬, 모압 이런 자손들이 자신의 장자를 잡아다가 불태워가지고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잘못된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풍습마저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공했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의 믿음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게 대단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5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나와 있지만 이삭의 나이가 한 14세에서 16세 정도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렇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장정이죠. 15살. 오늘날은 청소년기가 있잖아요. 청소년기가 있기 때문에 뭐 한 11세에서 18세, 19세까지는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어요. 12세, 13세, 14세까지만 어린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인인 거예요. 장정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이에요. 키도 클 거예요. 등치도 있을 거예요.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거역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 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순수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신뢰하는 믿음.
내가 비록 하늘나라에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죽음 후에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그 이삭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잡아다 죽인다고 할 때 그 부모의 모습에 반항하지 않을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로 굉장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부모의 행동에 반항하지 않는 모습, 어른이 조금만 뭐라 하면 틱틱대며 인사도 하지 않고 존칭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모습,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행동이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결박당하고 아버지가 칼을 드는 순간 그에게 엄청난 공포가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이삭의 믿음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다른 재물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급하신 나머지 직접 나서서 이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비하신 한 양이 있었어요. 그 한 마리 양이 수풀에 걸려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대신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시고 은혜를 이미 베푸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가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런 축복을 베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너의 백성이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순종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거 전에, 내가 은혜와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옛날에 우리 도정 집사님에게 두 번째 이름이 이레였잖아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드려질 예물이 없어지자 그 어린 양 한 마리까지도 이미 계획하셔서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의 척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믿음을 품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준비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셨을 거예요. 촛대는 옮겨지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 하란을 떠날 때도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조카 롯하고 같이 떠났잖아요. 롯하고 떠나면서 분쟁이, 그 종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원하는 쪽을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쪽으로 선택하든 이쪽을 선택하든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만약에 정말 죽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면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으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또 아브라함이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종으로 평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확고한 믿음과 헌신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시험을 승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임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좀 풍족하게 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추앙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한 빈민촌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왔느냐 물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조항석 목사님, 차영선 사모님을 통해서 RG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고아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물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니시더라도 안 계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지를 섬기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그 사역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주신 시험을 정말 당당히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작은 성냥을 사용하십니다. 이 작은 성냥, 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 숫자에 관심 없으십니다. 1000명, 10,000명 예배드리는 거랑요, 1명, 2명 예배드리는 거랑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더 기쁨으로 받으시지, 10,000명, 10,000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어떤 것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지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음,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